삼복더위에 우리 신심 있는 불자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60년 가까이 수행 생활을 해오는데 홍법사 와서 압도당하네요. 저는 우리 주지스님, 신산스님을 친하게 공양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지낸 분은 아니지만 공식적인 장소에서는 여러 번 뵙고, 저는 심산스님을 통도사 화엄살림법회, 저도 법회 법문으로 다니면서 삼심스님이 선지식이 한 달 동안 법문하시는데 세 분을 제가 감명 깊게 봤는데 두 분은 그냥 놔두고, 신산 스님이 여러분들 법문 들어서 알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않고 들을 게 있더라. 이건 저희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대도량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선 제가 선지식이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공력이 있어가지고 홍법사를 만났고, 공력이 있어가지고 신삼스님을 선지식으로 모시고 신행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지장경의 이익 존망품에 보면은 선지식에 대해서 간단히 나오는데, 선지식이란 지장보살하고 부처님이 대화에서 내가 보니까 사바세계 본부 중생들이, 남선부주 중생들이 선근종자를 심을 기회를 만나면 피하고 악근종자 심을 기회만 생기면 쫓아가더라. 그래서 그런 불자를 위해서 선지식을 만나야 된다. 그 선지식이란 어느 분이 선지식이냐? 우리 불자들이, 중생들이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사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을 지고 진흙탕길을 가는데 선지식을 만나면 그 무거운 짐을 반은 덜어주고, 때로는 전부 다 짊어져서 가기도 하는 분이 선지식이다. 그래서 선지식이란 법력이 있어야 되겠다. 도사, 상계도사, 극락도사 이끌어주는 큰 스승님이 법력이 있어야 되겠다. 명한종사 찾으러 불언천리한다. 천리를 마다하지 않고 눈뜬 스승을 만나러 가는데, 불교의 도시 홍법사에 이런 선지식을 모시고 신행생활을 하는 여러 불자님들이 부럽습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쳐주시죠. 우호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등리이기라. 여러분들은 심산스님의 법비가 24시간 365일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공력에 따라, 원력에 따라, 신심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그 법의 감로수를 받아 먹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할 나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무란분절, 많은 권스님들이 말씀하겠습니다마는 한 말씀만 드리면, 백중무란분절에 이런 대법연을 왜 여느냐? 목련존자 어머니가 죄를 많이 지어서 아비무간지옥에 빠져 있는데, 신통제일인 목련존자가 구원하고자 해도 끝까지 구원을 못했다. 목련존자 신통력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말씀드리니 7월 보름 자자일날, 우리는 백중이라고 많이 하죠. 백중날
스님들한테 자자일, 해제날, 결제가 해제되는 날 스님들한테 4가지 공양을 올려라. 방이 없으면 방을 지어드리고, 옷이 없으면 옷을 해드리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걸 드리고, 아프면 약을 해드려서 공양을 올리고 죄를 베풀어라. 법문을 들어라. 축원을 해 주어라. 그래서 백중우란분절은 승부 공양이에요. 스님들은 부처님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거룩한 스님들은 복전이다, 복해받지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백중우란분절은 스님들께 지금 선지식들이 오셔서 이제 많이 법문을 하시겠습니다만은 그분들한테 공양을 올리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선망 부모를 위해서 대신 산자가, 가족이 공덕을 베풀어 주는 것이 우란분절이다. 우란바나란 이야기는 구도연 한문으로 번역하면 거꾸로 매달려서 고통스러운 조상님들을 바로 세워주는데, 어떻게 바로 세워줄 것이냐? 스님들한테 방금 말씀대로 공양을 올리고 죄를 베풀고 공덕을 짓고 축원을 하고 법문을 올리면은 너희 어머니가 구원을 받으리라 해서 이 백중우란분절이 시작이 돼서 오늘 대법연에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우선 담장박계경이다라는 말씀 들어봤어요? 우리 주 교수님이 하도 공부를 많이 하셔서 담장박계경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 근데 저는 하셨어도 좀 너무나 이 백중의 우란분절 기도에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건 부처님 절을 지어준 분이 빈비사라 왕이 중림정사를 최초로 지어드렸고, 다음에 극고득장자가 기원정사를 나중에 지어드렸고, 25년 동안 거주하신 절. 빈비사라 왕이 이제 중림정사를 지은 분인데, 빈비사라 왕의 친족이 돌아가셔서 악기가 됐어요. 그래서 앞기가 돼서 거기에 제 공덕을 부처님한테 출연해서 부처님이 축원을 해서 왕생극락을 하고 거기서 설법한 내용, 담장박계경. 이건 오부니까에 나오는 말이라 부처님의 빨리어, 직설이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먼저 독성을 해드리고 하면서 제가 설명 올릴게요. 담장박경이라. 죽은 이들은 자기 집에 돌아와서 담장의 밖에서 머물거나 혹은 여러 갈래 갈라진 틈이나 자기 집 문기둥에 의지해서 있다네. 돌아가셔서 잘 살아야 잘 죽고 좋은 데 가요. 잘못 살면, 천도가 안 되면 죽은 이들은 자기 집에 돌아와요, 자기. 그래서 원혼들, 구천을 헤매는 원혼들은 300년도 자기 집에서 떠나지 못한다. 빙이라고 하죠. 빙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지 모르는데, 여기 봐요. 부처님 말씀에 담장의 밖에서 머물거나, 집에 오긴 왔어. 자기 집이니까, 살던 집이니까. 여러 갈래 갈라진 틈이나 자기 집 문기둥에 의지해서 서 있다네. 그 다음에 가족에 들어가기도 해요, 사람한테. 그걸 빙이라고 해요. 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하면서 이런 연가는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이 백중기도를 하면서, 발언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갔으면 합니다. 그것을 모르는 친지들의 집안에는 가지가지 음식과 이불, 옷이 많아도 그들은 불선옥과 세파에 시달려서
아무도 죽은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네. 죽은 자가 그렇게 산 부모가, 돌아가신 부모가 인연 있는 영가가 와서 그렇게 있어도 못 보잖아요. 자기 살기 바빠서도 못 봐요. 그런데 이렇게 구천을 헤매는 영가는 꿈에 보인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로 전조 증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소연을 해요.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좋은데 못 가고 집에 와서 기대고 있는데 좀 구해주라. 하소연을 합니다. 하소연을 하는데 그 하소연을 모르면은 꿈에도 덜어 나타나요. 그런 건 하소연은 모르면은 그 집안은 우환으로 변합니다. 우환질고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누구나 죽은 이를 연민이 여긴다면 여법한 수행자에게 정성으로 준비한 조촐한 음식과 4가지 필수품을 올리고서 영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기원해야 한다네. 수행자에게, 여법비 수행하는 수행자에게 정성을 다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4가지 공양을, 필수품을 스님들한테 수행하는데 필요한 걸 올리고서 영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기원해야 한다네. 이 공덕으로 친척들이 모두 행복하기를, 이 공덕이 인연 영가들에게 해양되기를, 여러분이 공덕을 베풀면서, 지금 공덕 베풀어요. 7월 보름까지 이렇게. 그러면 친척 아기들이 그 자리에 함께 모여 정성으로 올린 음식과 그 보시에 대해서 공손하게 선제를 외치면서 기뻐한다네. 죽은 조상 영가가 선제를 외치면서 기뻐한다네. 가족들이요, 알아줘서 훌륭하다, 고맙다, 잘해줘서 고맙다, 훌륭하다, 이걸 산스크리트 빨려 사두 사두라고 축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 때문에 이러한 이익을 얻었다. 산자한테, 가족한테 우리들에게 정성의 공양도 올렸다. 보시한 이들도 큰 결실을 얻었다. 공손하게 선제를 외치면서 기뻐한다네. 그들 때문에 이러한 이익을 얻었다. 우리들에게 정성의 공양도 올렸다. 보시한 이들도 큰 결실을 얻었다. 살아있는 친척들이 건강하고 장수하기를. 이렇게 영가가 이렇게 공덕을 입으면 산자 자손들한테 이렇게 호소력을 했는데 가피력으로, 조상의 음덕으로 우한질과 소멸하고 편안한 순조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상의 음덕으로. 죽은 이들 사는 저승세계는 농사를 짓거나 목축업도 없고 돈이 있어도 원하는 거 얻을 수 없네. 목숨을 마친 자들이 사는 그곳은 오직 이곳에 보시로만 살아간다네. 돌아가신 영가는 아무 힘이 없어요. 오직 산자 가족의 공덕으로 보시로만 살아간다네. 거기는 음식을 누가 해서 주고 이런 게 없어요. 사람 죽으면 아무도 따라가지도 않고 혼자 가야 되는데, 그게 가족의 공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흐르는 물줄기가 아래를 향해서 계속 흘러가듯 이곳에서 정성으로 보시한 공덕 죽은 이들에게 이익을 가져준다네. 시냇물은 흘러 강물이 되고 강물은 바다를 가득 채우듯이 이곳에서 정성으로 보시한 공덕 죽은 이들에게는 이익을 가져준다네. 이익 존망품 지장경에도 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같은 이야기가. 잘못을 뉘우치고 슬퍼하면서 땅을 치며 통곡하고 괴로워해도 망자를 위해서 아무 이익이 없는데도 우리들은 어리석어 그렇게 살아간다네.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부모의 은혜, 형제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으면 돌아가신 뒤에 이렇게 공덕을 잘 지어줘야 돼요. 백중이 우람분절 이 공덕도. 그런데
그런 기회를 놓쳐요. 평생 자기를 낳아서 길러준 부모, 솔직한 예로 이건 영가 법문이기 때문에 얘기하지만 제도 지내니 많이 초제 지내니 막제 지내니 이렇게 평생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하려 깊지 못한 행동들을 가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제가 경험적인 걸 말씀드리면, 장례식장 가서 시달림 가서 유난히 울고 슬퍼하고 그런 분들이 계셔. 그런데 제의 공덕을 올려드린다 했을 때 제일 슬퍼하고 통곡했던 분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많이 목격한 걸,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테레비를 보면서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돈 10,000원 ARS 누르라고 해도 슬피 그분이 아주 가엾어서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도 ARS 10,000원 누르지 않아요. 복 지키기가 이렇게 힘들어. 아까 지장보살이 그 경전에도 내었듯이 선근존자 심을 수 있는 기회는 피하고 악근존자 심을 수 있는 기회만 쫓아가더라. 진지하고 바르게 수행하는 승가의 청정한 공양을 정성으로 올리면 자신은 선한 복덕을 쌓는 것이고 영가들은 즉시 큰 공덕을 받는다네. 지장경에 나오는 말씀, 그렇게 공덕을 베풀면 산자가 7분의 6이 돌아가고 공덕이 죽은 영가에게 7분의 1이 돌아간다. 왜 산자에게 공덕을 베풀면 공덕이 많이 들어가느냐? 조상을 잘 모셔서 천도를 시키면 산자가 우환이 없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7분의 6이 영가한테 돌아간다고 합니다. 보시한 자는 가족의 의무를 다한 것이고 영가를 위해 공덕을 지은 것이며 수행자를 잘 외화한 것이니라. 그에게 번영과 축복이 온다네. 부처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도 행복하고 좋은 곳에 태어나고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꼭 먹고 알 먹고 두 개 다. 살아서도 행복이요, 죽어서도 행복이다.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이 영가 법문도 되고 산 여러 불자들한테 법문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러죠. 웰빙 웰다잉, 잘 살아야 잘 죽는다. 불교에서는 잘 죽는 걸 선서라고 그래요. 잘 간다. 잘 살았으니 잘 가더라. 못 살았으니 잘 못 가더라. 몸이 많이 아픈 분들, 전생에 조금 잘못 살은 분들이에요. 몸을 함부로 쓴 분들이 이 생에서는 조금 몸이 많이 아픕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님들이 시달림 가가지고 면부를 할 때 빼놓지 않고 하는 법문이 다비문이라는데, 다비문에 나홍스님 법문이 많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생종하철의 사형하처가 생야일편 무은기 사야일편 부면이라 부은자체 본무실 생사거래 역연연이라 도교일문 상동로 다면불소 생사라는 말씀이 있는데, 짧은 시간에 이 법문 하나 가지고도 1시간 갈 수 있는데 다 줄이고 부은자체 본무실 생사거래 역연연이라, 지금부터 이 법문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 살아서도 잘 살 수 있는 길, 이렇게 살면 죽어서도 존대 간다. 걱정할 것 없다. 이게 두려움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웃으면서 맞이할 수가 있다. 뜬구름은 자체가 실다운 게 없어요. 물이 구름으로 갔다가 비가 되고 온도에 따라 인연에 따라서 눈도 되고 우박도 되고 막 변하잖아요. 실다운 자체가 없어. 구름 속에 구름이 없더라. 실다운 게 없더라. 예, 그게 부은자체 법무실인데,
두 번째 얘기, 생사거래도 여기에 연이라. 뜬구름이 왔다가 어느새 없어지듯 사람에 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것도 또한 뜬구름이 나타났다 없어지는 것과 똑같더라. 이런 본문을 수없이 해도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체화가 안 되고 체득이 안 되면 공연불이다, 세계의 경일기다. 그 다음에 반야신경에 시족에 놓은 개공도 일체고열, 색수상행식, 오원이 우리가 물질, 뼈와 살과 수상행식의 모진 정신적인 작용이 공안절 비춰볼 줄만 알면 일체 고통에서 건진다, 사라진다, 괴로움이 사라져서 일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반야신경 할 때 그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왜 불교는 무아요, 연기요, 공이요, 중도요, 아니비자요, 아니불자요, 무자가 그렇게 많은지, 저는 요즘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어요. 초기불전에 하는 무아연기공 중도와 반야부 600부 부처님 22년 설법한 금강경과 반야신경에서 어째서 이렇게 허무주의 같은 얘기만 불교에서는 하고 있을까? 화엄경에서는 기재기재라, 모두 다 내가 깨닫고 보니 열의 지혜 덕상을 구족하고 있건만 분별망상심으로 보지 못하고 있더라. 열의 지혜 덕상을 누구나 다 구족하고 있더라. 제가 그 말을 내 생명 무량공덕 생명이라고 바꿔서도 얘기합니다. 내 생명은 모질한 사람, 팔자타령을 할 사람, 모질한 사람,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못난 사람이 아니고 내 생명은 무량한 공덕의 생명을 창출하고 있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조건이 있어요. 부처님 반야바라밀에 의지해서, 부처님 지혜에 의지해서 공의 이치를 깨닫고 거기에 어머니로, 반야바라밀을 어머니로 삼고 실천할 때만이 여러분들은 그 팔자타령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 생명 무량공덕 생명, 분별망상심으로 보지 못하더라. 태양은 밝게 비춥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가리고 있는 게 무엇이죠? 구름은 조금 전에 실체가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실체가 없는 구름이지만 태양을 가리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 옷장에 옷이, 여러분들 옷시대에 옷을 여름에 자주 열어주지 않으면 곰팡이가 싫어요. 습해가지고. 그래서 또 집어넣고 그러죠? 가습기야 뭐야. 그 다음에 우울증이 걸리고, 여러분들 보름 20일 동안 햇빛 못 봐봐요. 우울증 걸려요. 그 다음에 농사가 흉년이 돼요. 요즘 복숭아철인데 햇빛을 못 봐서 복숭아 맛이 떨어지더라고. 이게 실체가 없는 구름이지만 광명무량한 태양을 가리니까 이러한 결과가 오더라. 이거 인정해요, 안 해요? 요즘 날씨 보면 알 텐데. 이것을 인정해야 그 다음 얘기가 이해가 되지, 이걸 이해를 못하면 그 다음 얘기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곰팡이와 84,000번뇌와 108번뇌와 삼독심은 무엇이냐? 우리 내생명 무량공덕 생명에 열의 지혜 공덕상을 구족하고 있던데 나는 왜 그것을 보지 못하고 헤매고 있느냐? 범부중생으로. 원망, 증오, 분별심, 분별망상심, 미움, 시기질투, 왼수, 전부 다 나온다. 우리가 이제 24시간 마음 쓰고 사는 거. 의협이란, 신구의 삼업에서 의협이라는 걸 가볍게 보지 마시고, 우리의 인간 감정, 원망, 증오, 미움, 저주, 왼수, 갈등, 대립, 시비, 분열 대립, 요즘 분열 대립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심합니까? 이것이 열애지의 력상과 내 생명 무량공덕 생명을 덮어버려, 가려버려. 실체가 없는 구름이 태양을 가리면 이렇게 나쁜 현상이 나타나듯 내 마음의 적군으로
육적이라고 그래서 안이비설 신이를 눈으로 보고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맛 보면서 여러분들은 온갖 분별을 하잖아요. 그것이 구름에 해 가르듯이 내 생명 무량물 그 생명 부처님 지혜 덕상을 덮어버리고 비추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그것이 덮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잘 살고 못 살고 모든 게 내 탓이 아니고, 예? 원망, 증오, 미움 그것 다 하고 살죠. 안 하고 사는 분 손 들어봐요. 하고 산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육근을, 우리 안이비설 신의를 육근을 육진이라고 그래. 티끌진짜. 이게 제복공상 온 개공도에서는 육진, 육군이 육진이다. 그 다음에 육진을 더 나쁘게 해서 육적, 6가지 도둑놈이다. 여러분들은 평생 눈 심부름, 귀 심부름, 코 심부름, 입 심부름하다 세월 다 가요. 내 생명, 무량국 생명은 다 집어 덮어버리고 캄캄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부처님 지혜광명, 자비광명이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도 그렇고 항상 보배 비는 내리고 구원하려고 공덕의 비를 내리고 있건만 여러분들이 이 분별망상심 제가 얘기한 대로 이것이 가리고 덮여서 벗어날 수가 없다. 욕이란 얘기 하나 더 하죠. 욕 먹는다고 그러잖아. 욕이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왜 욕을 왜 먹어? 왜 욕 먹고 저녁에 잠을 못 자죠? 욕 실체가 없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 야, 소포가 요새 택배라고 해야 되겠구나. 택배가 왔는데 네가 받으면 네 거지만 네가 안 받으면 네 거 아니야. 안 먹으면 되잖아. 돌려보내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부메랑처럼 돌려보내자. 너 맞으라고 집어넣어줬더니 와서 자기를 얻어맞더라. 음식을 차려놨는데 내가 안 먹으면 되는데 먹었으면 자기 거, 안 먹으면 주인 거요. 그런데 왜 욕을 먹어요? 실체가 없는 거에 우리는 이렇게 대립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잠 못 자고 산다고요. 그래서 부처님 지혜광명, 자비광명이 여러분한테 비춰주고 싶어도 이런 원망, 저주, 미움, 왼수, 시기질투, 대립, 분열, 이것에 분별망상심 108번매 84,000본래 삼진치 삼독심으로 가려서 비춰주러 왔다가 커튼을 걷고 유리창문을 열어 햇빛이 들어오지 조건을 안 갖춰놨어. 각자가 다 악근 용녀만 쫓아다니느라고. 그러니까 지혜광명, 자비광명이 비추고 싶어도 비추지 못한다. 여기까지 이해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오늘 제 본문이 원망, 증오, 미움, 저주, 욕 이런 거 다 실체가 없는 거야. 뜬구름 같은 거야. 그렇지만 내 안에 있으니까 태양이 구름이 태양 가르듯이 내 안에 있어서는 온갖 분탕질을 다 쳐가지고 잠 못 이루는 잠을 가고 있다고요. 잠 못 드는 이에게는 밤은 길고 진리의 길을 모르는 사람은 생사의 길은 멀고 멀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얘기한 대로 오늘 제가 이걸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살아서 우리가 이제 실천해야 될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오늘 오후에 숨 들이셨다 내쉬지 못하면 홍길동 보채가 대광명 보채가 대광명 영가로 돌아옵니다. 언제 보채가 될지 언제 영가가 될지 몰라. 그래서 저는 저승이 가차오냐 내일이 가차오냐 할 때 뭐가 가차오요? 내일이 가차없다 저승보다. 근데 여러분들은 안 받아들이지 그거. 여러분들이 인과응보만 믿어도 제 법문이 필요 없는데 보이는 것만 믿고 안 보이는 건 안 믿어. 겨자씨 하나 심어가지고 몇 뜨는 열매가 여는 걸 보고서도 내 작은 씨야 부처님한테 바로 공양 한 그릇 올린 것이 너는 다음 생에 이건희가 될 거라 해도 안 믿어.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시오. 그러고 남편이 옆에 서 있다가 안 보이는 거 믿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는 육안으로만 살아가. 금강경에 오한을 얘기하잖아. 천안, 해안, 불안,
법안.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색신의 몸만 온 개공도도 예측이만 연불만 하지, 육안에서 1층에 보이는 것만 보고, 개구리가 우물 안에 개구리 보이는 것만 보고 이게 내 세상 자다하고 내 자기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옳다 그르다 분열하고 대립하고 싸워가고 살다. 그게 오늘날 여러분이 하나하나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 사회가, 한국 사회가 지금 시끄러운 거예요. 요즘 뉴스를 안 본다. 내가 시끄러워서 어떻게 편한지.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러면 이렇게 무아연기공 중도가 실체가 없는 가르침이라는 걸 알았으면 이제 죽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백중제사 하면서 난 안 죽는다 하면 안 돼. 내일 영가로울지 모른다니까. 그런 죽을 준비는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반야바라멜의 의지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설수행공양, 보현품에 나오는 보현행원,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하는 공양, 여기에 올린 공양만 공양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하는 공양, 지성경과 환경에 나오는 말씀. 부처님은 여러분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다 밥상을 차려 놓았어. 몇 생을 전생 자탁과 부처님 수업 인행식을 닦아가지고 6년 구황을 해가지고 밥상을 차려놨으면 그 말씀을 듣고 법문 듣고 경전을 보고 사회 현장에서 실천해서 자기께 돼서 최후화가 체득이 돼서 그걸 자꾸 깨달은 과정이 깨달음이지. 여기서 또 오해의 소질이 있긴 있지만은 앉아있으면 신선돼요. 신선은 자기만 깨달음이야. 그건 그 사람 깨달았으면 그 사람 깨달음이 그 사람의 분상에서 끝나. 요원여 스님이 외로웠다면 뭐가 외로웠을까? 자기의 깨달은 분상에서 같이 이야기 나눌 도반이 없었기 때문에 외로웠을 것이다. 그래서 깨달음의 높은 분상에 앉아있지 않고 분황사 근처에 수도권의 수도의 중앙에 있지 않고 뒤은박을 두드리면서 거지들하고 나무아미탑을 부르면 극락도가고 살아서 행복하다고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무아연기공 중도, 이걸 시조견오원 개공도 일체고액 건강이 나온 일체유의보 요몽한번은 여러 여기 응장여시관의 가르침을 삶의 현장에서 계속 반야바라밀의 의지에서 실천하다 보면은 그게 깨달아 가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럼 욕먹을 일이 없다. 욕먹어서 잠 못 들 일이 없다. 그러면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알아요? 잘 살으면 잘 죽는다 했어. 웰빙이 일장이라 했어요. 그렇게 살면 이거 살아서도 이 몸뚱이 시조견오원도 일체 고해 불생불멸이라고 배웠는데 불생불멸. 내가 죽는다고 두려울 게 뭐야? 아예 돌아가시면 극락세계의 극락도사 아미타불, 극락세계 이끌어주는 아미타불님도 계시고, 지옥에 가더라도 유명교주, 유명을 달리했다. 그 갈유자 어두울 명자, 지옥 아니요. 지장보살이 육한양 들고 명주를 들고서 구원해 댔다고 여러분들이 아미타불 10번만 부르고 눈 감아도 구원해 주다는 극락도사 아미타불부터 성중들이 계시고, 지옥에 오면 내가 다 육한양으로 때려 부셔가지고 다 구원해 줄게 하는 걸 있는데도 우리 불자도 얼마나 불교가 몸 아프면 약사열애 부려, 현실에서 괴로우면 관세음보살이요. 이렇게 불교가 84,000 번뇌가 있는데도 여러분은 쓸 줄을 몰라가지고 반야신경이면서 춤을 추지 않으면 반야신경 하지 마세요. 경전을 독송하면 개대환의 신수봉이라고 되어 있어. 여러분들 건강경, 법화경, 화환경 독송하고 나서 환희심이 그렇게 납니까? 가르침에 의해서,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이렇게 고구정령한 말씀을 나한테 했으니 거룩한 부처님이 하고 개대 환희심, 환의 용약, 그냥 기쁜 게 아니라 막 뛸 듯이 기뻐. 그래 안 그래요? 여쭤보자. 그 다음에 개대환의 신수봉행만 하면 뭐하노? 개대환의 신수봉행만 하면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아연기공 중도만 제대로 실천해서 죽을 때 사자한테 안 잡혀가고 일세사 울지자다 저리 가라, 염라대왕한테 가서 심판도 안 받고, 나는 아재아재 바라아재 전대 내가 건너갈 거야, 웃음으로 맞이하잖아요. 잘 살았기 때문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객진문내에 빠져가지고 손님에 깨져받아서 자기의 행복의 키는 버리고 남의 키 행복에 살았기 때문에 못 죽겠어. 내 살림살이를 못 살기 때문에 못 죽어도. 그래서 통곡하고 울어. 불자들이 그렇게 가도 되겠어요? 장례식장 가면 무종교잖아 불교인이라 똑같다. 울음소리고 뭐고 막 그냥 장례 치르는 거 보면. 불자로서의 노하우가 뭐가 있어요? 이걸 나는 묻고 싶어. 불자로서 프리미엄이 뭐가 있느냐고. 불자로서 살아왔는데 맨날 초등학교에서 머물러. 안역따라 삼약삼불의 저 언덕이 있는데도. 그래서 조금 얘기한 대로 원망, 증오, 미움 이런 건 다 실책 없는 거야. 욕도 실책 없는 거야. 양념에 음식에 국에 넣어 쓸 수도 없는 거다 이거. 소금은 넣어서 간이나 맞추지. 여기에 우리는 악근종자에 따라가서 실체론에 따라가서 자기 살림살이를 못 살으니까 죽을 때 못 죽겠다. 가는 사람도 못 죽겠고 보내는 사람도 못 보내겠다. 우리 불자들은 죽음을 웃음으로 맞이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보자. 시계를 내가 안 봐서 미안해요. 이거 몇 분 남았노? 근데 시계를 보고 얘기해야지. 중간 부분 또 다 놓치면 안 되지. 다 됐어. 40분이면 50분, 10분 남았어요. 10분 동안 무슨 말씀을 해드릴까? 저는 연불 이야기를 BTN에서 처음에 한 6년 전인가 한 입장에서 연불이 저는 신방편. 여러분들 연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길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연불이요.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나서 열반하시고 나서 한 400~500년 지나간 다음에 마명보살과 용수보살, 무착보살, 세친보살이 출연하거든요. 이분들이 전부 연불을 말씀하셨어. 특히 용수보살은 제2의 석가모니라고 그래. 용수보살은 제일 저서가 많지만 대지도론하고 반야부를 해석한 거, 그 다음에 십주비바사론이라는 게 있는데 쉽게 빨리 성불하고 왕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연불을 잘하면, 연불 잘하는 건 뭐냐? 염도영궁 무념처 육문상방 자궁광이라. 연불을 잘해서 염도영궁, 연불을 잘해서 어디에 도달하냐? 궁극까지 다다랐어. 연불은 나도 잊어버리고 관세음보살, 아미타불도, 지장보살도 잊어버리는 상태로 삼매지경에 가서 연불을 하면은 육문상방 자궁관이라 한다. 6가지 도둑놈이라 했잖아 조금 전에. 불교가 매리 여기가 있어. 6가지 도둑놈이 아유 빛이 나네. 6가지 방광, 여기서 여기 눈에서 귀에서 혀에서 방광을 한다. 육문상방 자궁광 6가지 문에서 금색, 부처님 황금색이지. 저 위에는 금색보다 더, 자금색이 더 금색보다 더 좋다네. 자금색 광명을 놓는다. 여러분들 부처님 법을 만나면 부모의 몸을 빌어서 원력으로 색진의 몸을 받아놨으면 부처님 법을 만나서 의법 출생문이라 금강에 나오는 대로 법에 의지해서 다시 태어나는 지신으로 색신에서 지혜의 몸으로 내가 부처님 법을 만나서 엄력의 몸에서 원력의 몸으로 색신의 몸으로 변화할 때 초등학교에서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거 아니요? 십주비바소론에서 용수보살이 연불을 그렇게 하면 염도용궁 무념처, 그렇게 그래서 신방편이라고 해요. 믿음의 방편, 수승한 방편, 연불 신행이, 수행이 방편, 수행 방편이 여러 가지 84,000 방편이 있는 중에서 제일 수승한 방편이다. 십주비바로선에서 용수보살, 제2의 석가모니가 하신 말씀,
그러면 여러 가지 아유월지, 아비발치, 아미타경에 나오죠. 아비발치라고. 아비발치가 뭐냐면 물러나지 않는 불태전지, 화엄경으로 얘기하면 십지, 환의심, 아유월지, 아비발치, 불태전지, 얘가고 왕생극락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디서 이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한 6분 남았는데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자,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면 누구는 가피를 입고 누구는 가피를 안 입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행상을 잘못해서 그래. 제가 붓다에 한 1년 동안 출연했었잖아. 붓다에 출연했을 때 그 출연진 심심 있는 보사님들이 한 1년 동안 보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서 기도하면은 소원성취 안 되는 게 없더라. 저희가 여러분한테 공통적으로 받아낸 게 그거예요. 하니까 다 되라. 하니까 다 되는데 어느 정도 다 되느냐면 변호사, 의사, 약사 이런 분들이 한 집안에 다 나와. 며느리까지 그런 사람이 들어와. 내가 그거 보고 조금 상당히 좀 내가 어느 정도 기도하고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골짜기에 앉아가지고 높은 산에 햇빛 비치는 걸 그리워하지 마세요. 내가 골짜기에 앉아있는 건 전생에 복을 못 줘서 복력이 없어서 그래. 업장이 많아서 그래. 그러면 골짜기에서 튀어나와야 될 거 아니오. 복력 없는 사람은 남이 원망만 하다 말아. 그래도 복력 있는 사람은 반야바람을 일다 부처님 여설수행구냐,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으로 반야바람을 일다를 의지한 거로 안욕따라 삼맥삼비를 얻었다고 높은 산에 오를 수가 있어. 그나마. 그런데 남이 원망 증오만 하고 미워해가지고는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어. 골짜기에서. 그건 가피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염불 하고 앉아 있어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벽을 막 이만큼 쳤어. 자기 안경으로. 여러분 자기 안경대로 검은 안경 쓰고 검다고만 얘기하잖아. 빨간 안경은 빨갛게 보이는데 이 고정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건강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있으면 즉비보살이다. 보살이 아니다. 대승불교 보살이 아니야. 여러분들 보살님 아니면서 보살이 아니면서 보살 칭호받으면 빚지는 거예요. 공양받을 만한 스님들이 수행을 안 하고 공양을 받으면 전부 빚지는 거예요. 다음 생에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덮이려면, 아니 냉방을 하려면은 선풍기 하나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선풍기 하나 갖다 놓고 왜 시원하지 않느냐고 한다. 여러분들 소성근 복덕인연은 아미타경에 극락세계 못 간다고 했듯이 공덕은 요만큼 줘놓고 저런 거 하나 갖다 놓고 공덕은 저 선풍기 하나 갖다 놨어. 왜 이렇게 덥냐? 이 차이예요. 콘크리트 벽. 보크레인 제일 센 게 와서 때려도 깨질까 말까 한 걸 가지고 업장이 두터운 거 망치가 또닥또닥또닥 선풍기 하나 갖다 놓고 시원하기를 바란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가피와 불가피에 갈라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요. 어디 보자. 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좀 정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늘은 하늘을 버려야 빛을 얻고, 꽃은 꽃을 버려야 열매를 얻고, 강은 강을 버려야 바다를 얻고, 마지막에 나는 나를 버려야 세상을 얻느니라. 증오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욕하는 마음, 욕받는 마음, 욕하는 자도 없고 욕받는 자도 없다. 그런 왼수 같은 마음, 이런 것을 전부 나는 나를 버려라. 버려야 세상을 얻느니라. 이가 나는 나를 버려야 세상을 얻느니라는 저는 염불이 됐어요. 제가 갈등을 겪을 때마다 나는 나를 버려야 세상을 얻는 데더라. 자유자재한 해탈을 얻는 데더라. 생사윤회에서 생사를 해탈한다 하더라. 저 언덕에 건너갈 수 있다더라. 아자제 바라 승하제만 염불하지 말고 쌌디 알아차린 마음 챙기면서 왜 내가 갈등을 겪는가
나는 왜 나를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생각할 때 그게 가피 아니요? 알아차리고 중지하고 나를 비춰보는 게. 우리 처음에 제가 여기 와서 압도당했다고 했는데 홍법사, 법의 진리가, 저는 홍자를 그냥 넓은 홍자로 한번 그냥 풀이해 볼게요. 홍법사. 진리가 넘치는 도량. 법은 진리 아니요? 진리가 넘치는 도량, 가득한 도량, 법의 비가 끊임없이 내리는 도량에 홍법사. 깊은 살꾼자기에, 스님 신산스님 심자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산자는 몇 산자 같고, 선지식께서 산삼도 심어놓고 도라지 잔데 다 심어놨어. 이 법의 진리, 이 도량에. 여러분들은 오늘 백중기도 49일 동안 봄을 캐러 산에 갔어. 그런데 산삼 캐는 사람은 자기 복이요, 자기 원력이요, 자기 신심이야. 스님이 분명히 100뿌리를 심어놨어. 그런데 산삼은 못 만나도 산삼 캐는 사람은 명안종수, 눈이 뜬 자여야 돼. 시족에 놓은 개공 도일체고에 대한 눈이 뜬 자만이 산삼을 캐갈 수가 있어요. 눈이 반만 뜬 사람은 도라지라도 하나 캐가야지. 산에 와서 보물을 캐러 왔는데 그냥 갈 수 있나? 여러분 오늘 무엇 캐가지고 걸망 짊어지고 갈 거예요? 다시 한번 초청해줘서 이 압도당하는 큰 도량에서 소중한 그 백중법연의 법문을 올리게 되어서 더욱 다시 한번 주지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